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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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머리 절에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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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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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 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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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나 도와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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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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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5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서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금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신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하늘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세전부터 복주 시기로 예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월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촌 제2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추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올해도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는 표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안에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 역사들이 우리 온 교회로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저희 평촌 제2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얼굴도 보시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촌제일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2024년도 예배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헌금은 들어오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가정 예배는 정해진 시간 2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순서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부터요. 새벽 기도의 주간인데 내일 새벽 기도의 주간을 하게 된 이유는요. 2월 달은 첫 번째 주일이 구정 명절이고 설입니다.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2월 첫째 주일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벽 기도의 주간의 명칭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은혜로 첫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 어떻습니까? 그 줄임말이 은첫새입니다. 은첫새.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은첫새, 은혜로 첫 달을 여는 새벽 기도의 주간이다 생각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성경 문제지를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또 수요 예배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는 이제 이번 주간이 새벽 기도회 주간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없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새벽 6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자녀들과 함께 모이겠습니다. 2024년도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중고동부실에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론 중보기도팀 1월 정기 기도 모임이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 팀원들 그리고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 개강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게 되고요. 당회가 또 공동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순장 모임이 1월 30일에 수요 예배 후에 있게 되니 여성 순장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면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아멘. 최근에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MBTI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MBTI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는요, 사람의 유형을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4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실 겁니까? 2가지 답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안.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 이게 첫 번째 답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답안은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쉰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너무 막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쉬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타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내부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쉬면서 생각도 정리를 하고 몸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어떤 게 편한지를 나타내는 선호도의 차이예요. 선호도의 차이. 그리고 사람 안에는요, 외향적인 면과 내향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내향적인 모습이 또 있는 것이죠. 내향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주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호도의 차이고 사람 안에는 2가지 성향이 다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걸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유형인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은 어떤 유형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이 적응력을 높여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이런 성향이 있군요. 그리고 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장단점, 이런 것의 장단점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런 목적에서 MBTI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 함께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홀로라는 단어죠. 홀로. 여러분 홀로 있으면은요 외롭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not good, 좋은 모습이 아니다. 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옆에 돕는 배필을 두셨는데 그 사람이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부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허무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없는 것, 내가 헌신해야 될 사람이 없는 것, 홀로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허무한 삶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다. 그리고 형제도 없다. 홀로 있는다. 아무도 없다. 그 곁에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한다. 그 수고가 끝이 없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요함을 누리지만 그 부요한 것도 만족할 줄 모른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것이 헛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혼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혼자 있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같이 있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사고로 먼저 곁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혼자 남겨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있기는 하지만 홀로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보면은 부부가 있는데 분명히 한 집에 살아요. 대화가 없습니다. 스킨십도 없어요.
뭐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녀하고도 같이 살 수 있죠. 근데 자녀하고 같이 살아도, 같이 밥을 먹어도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 가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교회에 와서 말 한마디 붙일 사람 없고, 기도 제목 나눌 사람 없고, 정말 이 답답한 마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정서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삶이 외로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은요,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함께함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함의 유익은요,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든 일 만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직장 다니면서 설레지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낯선 근무 환경들, 새로운 사람들, 내가 잘 감당할 수 없는 업무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요, 힘들어합니다.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죠. 넘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학교 가서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제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제는요, 힘이 빠져요.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넘어질 때가 옵니다. 힘든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In vain,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헛되다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헛되다가 전도사의 주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러한 헛됨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보지만,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결론과 전도서의 큰 맥락을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함께 있으면 동무가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는데, 나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힘들 때에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하면서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구도 히스기야 왕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낯의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였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고.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고백하며, 왜 서로의 죄를 고백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음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으켜지고 그리고 또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함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광야의 삶이 뭔지 알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습니다. 강한 추위, 나그네와 같은 삶,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추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서로를 안아주는 것이죠.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그 가운데 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온정. 우리 옛날에 온정이라는 말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못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온정은요 따뜻한 정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 온정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온정이 따뜻한 정이 무엇인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온정은요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져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나의 이 젊은 날을 군대에 바쳐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집을 떠나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입대를 앞두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보고 군대 잘 갔다 오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요. 어떤 권사님들은 주머니에서 그때는 뭐 카드 많이 안 쓸 때니까 막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거 꼬깃꼬깃한 돈 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왈칵 눈물이 나려고 해요. 따뜻한 마음을 느낀 겁니다. 따뜻한 마음.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나를 기다려 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돌아올 곳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는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서러움이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따뜻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고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함의 유익함은요, 이겨나감입니다. 이겨나감.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요, 패한다. 누구에게 패합니까? 적에게 패하는 거죠. 그런데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맞설 수 있어요. 함께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셋이 있다면은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 유혹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함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삼켜 먹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면요, 두려워요. 수술대 앞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알고 있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혼자면은 넘어집니다. 두 명이면은 맞설 수 있고요, 세 명이 삼겹줄로 묶이면, 특별히 기도의 삼겹줄로 묶이면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정지현 집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론 입원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지현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 쌍둥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 쌍둥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요, 조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산을 하면은 안 되니까 병원에서 조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마그네슘 뭐 그 약도 투약 받고, 그리고 또 약도 계속 먹으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한 달째입니다.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오더라도요, 지금 나오면은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정지원 집사가 정말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엄마니까 견디는 거예요. 엄마니까. 이 아이 살리기 위해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한 주만이라도 더 엄마 뱃속에서 건강히 자라서 태어나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정지원 집사하고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남편도 30분만 만난대요. 병원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그런 환자 병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우경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도 마음이 힘들죠.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이우경 권사님이 정지원 집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연아, 지금 평촌조익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아이를 출산하고 있단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너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있단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얘기해 준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게 온몸으로 느껴진대요. 온몸으로. 그렇게 정전 집사님 오늘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겨나가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따뜻함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또한 우리 정지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따뜻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정지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 우리 쌍둥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회복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부부가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따뜻함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 가운데 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데 부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억마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아침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새한 해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